네, 오늘 시즌2 41번째 그죠?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8절입니다.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 중심을 떠난, 다시 말해서 생명과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그 어떤 대안이나 경험이라도 결국에는 나의 미래를 공허하게 만든다는 근거가 지금도 앞으로도 의심 없이 와닿아야 합니다.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보아 또다시 높아진 것을 기꺼이 낮출 수 있고, 채워진 것을 기꺼이 비워낼 수 있고, 움켜진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보아 또다시 영적 관계성을 향해 기꺼이 다가설 수 있고, 영적 관계성 안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고, 영적 관계성 안에서 기꺼이 누릴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 위에서 머물고 성령님의 일깨우심과 지도하심 아래에서 머무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나의 안과 밖이 정화되게 하소서. 맑고 밝게 변화된 오늘의 삶으로 함께한 환경과 사람들이 정화되게 하소서. 또다시 맑고 밝게. 계속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또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이제 본이 되고,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을 교회를 위해서 다 부으신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넓게 확장해 보면 우리가 오실 신랑을 맞이할 신부 교회를 우리가 계시록에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확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가정 따로 뭐 이렇게 신앙생활 따로가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제 성숙도에 따라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이 관계로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뭐 남남이 눈이 맞아가지고 만나서 산다, 이건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 밖에서도 다 부부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왜 가정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제 내게 교회를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신랑 예수, 그 예수를 맞이할 신부로서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이 분별력, 이 안목이 넓어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남편에게 이제 후반부를 주문을 하고 있죠. 정말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또 씹고 되새기면서 했던 묵상 기도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그 부부관계 비밀한, 그리고 그게 나아가서 교회와 그 예수님의 그 관계 비밀함. 그래서 이걸 이제 신앙생활 쭉 하면서 그 비밀함을 조금씩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죠. 비밀스러운 것들을 그 말씀으로 또 보여주시니까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는 뭐 당신하고 나와 이런 관계, 먼저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죠. 일단은 머리로서 남편을 또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게 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정말 이게 내가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또 그 순복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 결혼 생활 쭉 해오면서. 그래서 너무도 또 서로 다른 기질이라, 반대 기질이라 정말
나는 보면 하는데 당신은 아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도 그런 그게 살아오면서 그게 비본질 가지고 또 많이 우선에 그죠? 왜 사랑하니까 그 비본질 가지고도 이제 그게 다툼이 되고 그러면서 근데도 그런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또 그죠? 예수님께로 또 제가 또 초점을 맞추면 또 우리 부부 관계도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또 경험하면서 정말 이런 게 비밀함이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또 이렇게 나갈 때 부부 관계도 그렇고 또 가정과 또 교회 관계 가운데 내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하니까 또 사람에게도 순복하는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비밀함들을 이제 조금씩 알면서 더 소망이 생기죠. 그 오실 그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 오실 그 새 예루살렘 그 정말 그런 또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말씀 오늘 보면서 당시 써놓은 글에 보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고 벗어날 때 이렇게 된다는 권고가 이렇게 와닿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그렇지 뭐든지 이렇게 예고편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징조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오늘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예레미야 끊임없이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돌아오는 거라는 거는 죽이려고 하고 수치와 모욕이고 그리고 결국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또 예레미야가 말을 안 하겠다 했더니 너무 또 그 안에서 답답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또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명을 주시잖아요.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거기 읽은 것 중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악이냐면 너희들이 평안할 때 내가 계속해서 말을 했다. 근데 너희들이 나는 듣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는 청종하지 않는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악으로 인해서 네가 앞으로는 수치와 모욕과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거 그게 악이라는 거 그런 습관이 악이라는 걸 제가 오늘도 보면서 이렇게 옆에서 권고해 줄 때 내가 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잘못된 것을 또 인정하고 또 거꾸로 그죠 회개해서 또 하나님 방향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여러 번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도 그죠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멸망시키는 거죠. 그런 아픔을 정말 고통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무너뜨리시는 거죠. 예. 제대로 또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게 너무 이제 아픈 일인데 그러면서 참 나 역시도 여러 번 이렇게 영적인 가정이 늘 이렇게 영적으로 맑을 수는 없잖아요. 맑았다가도 또 이렇게 내 안에 육성이나 재성들이 또 들어올 때 말씀으로 빨리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또 그런 또 실수와 실패를 또 경험하게 되고 뭐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돼야 될 거지만 그래서 이 글을 또 오늘 보면서 말씀 안에 머물고 정화되게 하소서 이렇게 맑고 맑게 정말 내가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껴서 취하고 그럴 때 내 심령이 또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또 뭐 우리 레위기도 계속해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정말 구약의 그 레위기를 보면 정말 그런 제사가 얼마나 그죠? 방법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구속 그걸 우리 지금은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이름 걸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런 은혜가 또 레위기 읽으면서도 정말 이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게 오늘 나에게 참 이렇게 주어진 정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그냥 내가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수요일날 뭐 어제도 로마서 12장 가지고 얘기하면서 영적 예배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또 정말 산제물이라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게 쭉 또 생각이 또 들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매일매일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동일한 사랑을 먼저 깨달은 또 머리된 당신이 또 나를 그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내가 또 조금이나마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러고 그런 것들이 감사하죠. 그래서 율법의 두 강령, 두 기둥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뭐가 하나 생략돼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과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전과가 분명한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의 이해, 나의 정체감이죠. 내가 누구인가예요. 전에는 뭐 성실을 따져서 몇 대 손이고 내가 어디에 살고 호구조사하듯이 막 뭐 내 가족 관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기 이해가 생기면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터득을 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례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다. 나의 정체감이 세워졌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발견되어졌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 품격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을 세워나가는 거죠. 이게 생략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전에는 자학하고 자기 비하하고 비교 위에 눌려가지고 열등감에 또 상처에 우울감에 절망감에 포기 끊임없이 누군가와 세상과 비교해서 발견되어지는 나는 왜소하고 미약하고 볼품없고 자신감이 없는 거죠.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늘 나를 비하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내가 안 이상 이게 은혜단 말이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이상 내가 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에 비례해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 가는 거죠.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내가 나를 대접을 안 하는데 뭐 없다고 아무렇게나 내가 먹고 아무렇게나 생각한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 있으면 좀 하는 체 하고 뭐 좀 격도 갖추고 하는데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혼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를 딱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나를 품격 있게 대접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차문화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든 있건 없건 나를 대접하는 거죠. 남을 대접하듯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전제가 뭐야? 이 몸과 같이. 예, 네 몸 이상으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 것 이상으로 사랑하면 이게 하나님 사랑의 수준이고 천국 가서는 아마 이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이 육체의 한계, 옛사람의 악성과 악습, 그리고 죄성, 이 구조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가 100%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존재 양식이. 그렇다면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만큼만 사랑해줘 이런 거죠.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한 절 속에 사랑이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네, 3번.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구절 안에서도 사랑이 3번 등장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기독신앙 가운데 언급되어지는 이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친구 간의 사랑 우정 필레오, 연인과의 사랑 에로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아주 지극히 본능적인 사랑 스토르게.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아가페는 절대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사랑이 있고 사랑 하나님이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가장 완벽한 명사인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성경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또 사랑은 뭡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아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은 뭐라 그래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거짓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진실, 진리 그 자체니까. 하나님 거짓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이 삶의 구조를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요즘 하도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싱글이 많으니까 적어도 부부관계 과정을 이루었다면 남편 된 그죠? 남자가 가정에 또 머리를 세워 주셨으니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게 가장 시작해야 될 시작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안과 동시에 실천해야 될 가장 기초단위라 기초단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절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말이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이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이 뭐예요? 악과 선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진실함과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거. 이것이 절묘하게 아주 경외에게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우리 사랑의 성숙도가 드러나는 거죠. 이런 사랑을 어디서부터 실천하라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뭐 창세기에도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서열 관계가 아니에요.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니라고요. 누구를 돕는다 그럴 때 내가 뭐 능력이 안 되는데 누구를 어떻게 돕습니까?
아제르 커넥토 히브리어로 아제르 커넥토 돕는 배필은 뭐냐면 도우려면 기본적으로 이 능력과 이 재력과 그 다음에 이 지력과 그 다음에 자원들이 이 기본적으로 잠재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내를 그렇게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이건 서열의 수직의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가정 안에서 먼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너무 살기 바쁘고 너무 지향점이 다르고 그냥 뭐 교회 안에서 예배처 안에서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함께 하는 듯 하지만 가족으로 돌아오면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어떤 이 비정상적인 가정상이 막 이런 이 면이 짙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찾기가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쁘고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제 이어지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하여 돼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보아 또다시 높아진 것을 기꺼이 낮출 수 있고 채워진 것을 기꺼이 비워낼 수 있고 움켜진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보아 이게 이제 개인의 그리고 가정의 이게 점점 교회로 영적 관계성으로 확대되는 거죠. 또다시 영적 관계성을 향해 기꺼이 다가설 수 있고 영적 관계성 안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고 영적 관계성 안에서 기꺼이 누릴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건 뭐예요? 내 안에서 이미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가정 가운데서 이 사랑이 가장 기초적으로 부부관계에 실천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점점점 이 형제 자매들로 몸된 영적 관계성으로 확대되어야 되네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내가 좀 어긋났다 싶으면 가장 하는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가 즉시로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많이 움켜졌다 그러면 즉시로 또 드러내는 거죠. 또 내가 비워졌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자원으로 채워야 돼. 이런 어떤 선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확장되어 가는 그리고 마지막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무험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세요. 그거를 잘 받고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또 승리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고 또 뭐 그렇죠? 이게 계속 확장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이제 이거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영적 어떤 이 네트워크를 그죠? 확장시키면서 실천하는 작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이제 6월 마지막 그죠? 주고 오늘이 또 목요일이니까 이제 곧 7월입니다. 장마가 또 짙고 네, 그렇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잘 지나가야죠. 장마 때도. 네,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입니다. 홀리 아들. 네.